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작품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함께 하게 되어 좋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 좋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실 때부터 40년 동안 이른 광야 생활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은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그분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계속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영원토록 그 손길과 그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손으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과 또 신뢰함과 내 안에 주셨던 처음 구원의 감격과 또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또 서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독수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가시고 또 고쳐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좀 두 눈을 좀 감으시고, 먼저는 마음에 있는 모든 부담감과 모든 분주함들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묶인 결박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가리는 모든 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가려진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와 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신음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묶인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가운데서 끊을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쓰러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벽이 다시 한번 회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울부둥물이 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첫 마음, 첫 구속, 첫 회복,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다시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그래서 나는 노래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힘들지 못하리. 함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주네. 함께 아멘으로 하나 봅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신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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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하네. 아멘.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부모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놓여진 상황 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허락해 주신 하루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태원에서 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 속에 있는 이들과 주변인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만져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복축제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났던 영혼들 모두가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총무단과 드라마 예배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작은 예수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LP 찬양팀, LJW 워십팀, 호산나 성가대, 방송실, 부장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각각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작은 손길들까지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정수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진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후에 구역모임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가족이 사업이 어려워진 후부터 굉장히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셨고 그때 아버지께 교회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그때 허가가 돼서 교회를 가게 되신 게 기점으로 제가 교회에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스스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 친해지는 게 제 삶의 목적이 되고 친구를 사귀는 것들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오히려 친구 때문에 제 삶이 굉장히 불행해졌던 경우도 있고 혹은 게임이나 이런 다른 유흥거리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좀 불안한 것들을 만족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오히려 중독이라는 결과를 낳았지 제가 원하는 것들을 그 게임 안에서 이루었다고 해서 혹은 친구를 사귀었다 해서 해결되어지진 않아서 굉장히 여전히 불안한 삶을 계속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후부터 제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제 안에 뚫린 공허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중독과 제가 스스로 사귀어서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끊어지니까 옳지 않았던 친구와의 관계 또한 올바르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도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다양한 제 생각에는 전도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형식과 이런 방향성에 얽매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전도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제 삶에서는 그런 순종의 열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역 조 모임 안에서 항상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예수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함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지금 광고와 교제 시간입니다. 나눠드린 주보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다음 주일은 이제 행복축제로 드라마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도로 품었던 이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청년부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시태그 이벤트는 이제 예배 후에 각 청 리더와 또 작은 예수 SNS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월상 예배가 다음 주 화요일 4층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11월의 또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작은 예수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기관들은 다음 주일까지 경과 보고서 및 계획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데스다부 가족 초청 잔치가 또 하나의 가족 베데스다부라는 주제로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혹시 관심 있는 청년들은 우리 박지훈 목사님께 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가족 소식은 박지훈 목사님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좀 파송해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찬양 인도해 주셨던 최재호 목사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사임을 하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바울청의 권동민 청년이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 두 사람을 좀 또 파송할 건데요. 다른 것 말고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 안 됩니다. 네. 예, 일단 그동안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기뻤고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저한테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앞으로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지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 선한 길을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귀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앞으로 가게 될 사역지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실 때 나눴던 기도 제목들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두 분 다 이제 사역자로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실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많은 일들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함께 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 또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또한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내놓았던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이들이 가게 될 그 사역지 가운데에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 그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예배케 되는 일들이 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며 또 하나님 주님을 예배케 하셔서 하나님 이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하나님 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들이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함께 교제해 갈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얕은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깊은 교제가 하나님 이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교제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또 때가 되어 주님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잘나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연약하지만 이들 안에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들이 하나님 이 좁은 길을 또 선택하여 갑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들이 삶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영혼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면쯤 나와 있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요한청 섬기시는 우리 김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이 땅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젯밤에 쓰러져간 그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과 함께하던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만 주의 손길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치유케 하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을 그 많은 이들,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시사 쓰러져간 그 생명들이 값없이 쓰러져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갔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주님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남아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수도권 10명 중 7명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수도권에 사는 1,500명의 성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었고, 그 중에 7명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이 왜 생각나냐? 공정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아모스의 말씀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정의, 정직, 공의, 공정, 공법과 같은 단어들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이 아모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들었던 질문이 아모스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정의롭게, 공의롭게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과연 이 정의와 공의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말하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고민하고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 아모스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종교개혁 주일로 지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스스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아모스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며 그게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될 수 있을까?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주전 8세기라는 시대는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이전 시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마지막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예후 왕조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종속적인 왕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시리아를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는 왕조가 이 예후 왕조였고 그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 2세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을 시대에 강했던 주변 나라들이 힘을 잃고 북이스라엘은 외적인 침략이 없기 때문에 안정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점으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여로보암 2세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와 버금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서 가장 영토가 큰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시대와 비견될 만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많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풍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흉년이 들었어도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 말인즉슨 이 북이스라엘 시대,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상당히 풍요로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남유다는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앞전 시대의 왕이었던 아마샤의 후손입니다. 이 아마샤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국가가 되었고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되었어요. 이런 시대, 종속적인 국가의 속국의 한 목자였던 아모스는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은 이것입니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는 가장 평온한 때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괜찮게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여겨질 때 차츰차츰 하나님의 존재는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지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가장 평온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평화와 안정을 찾으면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역설적이게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온하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안정적이고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많은 이득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던 남유다에게 공물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가득했어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부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냐? 앞선 2장과 8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보냅니다. 상류층들은 한가로운 이야기들 합니다. 한가롭게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이 가득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장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고 많은 죄악들, 우상 숭배와 더러운 성적인 부도덕함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5장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5장 4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장 4절에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7절, 5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5장 4절에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닌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흘러가야 할 마땅한 곳을 틀어막고 물이 썩어 고이는 것처럼 정의의 가치를 끝없이 왜곡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라는 것은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선 말씀들에 제가 읽었던 말씀들에서는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말했던 정의와 공의는 가난한 자를 향한 압제와 억압과 폭력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왜 재판장까지 가야겠습니까? 왜 재판이라는 공적인 힘을 빌려서 가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겁니다. 억울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저곳에서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곳에서는 나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마지막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뇌물을 받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과간인 것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던 그들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전까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던 그 모든 상황을 말하고 18절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배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3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아서 재산을 늘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잘못된 재물 축적을 가지고 가증스럽게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방 세력을 물리치시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이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자신들이 조공을 바친 현실을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쳐 부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유다에 대한 폭력과 포각과 압제에 대해서 왜 외면했냐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받았던 조공이 자신들을 더욱더 안정적이게 만들고 자신들을 더욱더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가리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은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서 소망한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선포한 것은 화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국으로 있으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하는 자신들의 압제와 폭력과 포갑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현실의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현상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다만 그들의 삶에서 조금 힘들어지는, 그들의 삶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 자신들을 다스리는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만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고요를 쥐어짜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기 때문에 그들은 흉년이 와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에겐 관대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좀 힘드니까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자신들이 그 말씀 앞에 서서 어떤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 삶의 문제 해결만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가증스럽게 예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 부분적으로 의롭게 생활함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짓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자신 또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다는 착각과 오만과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화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는 그러다가 다 죽는다. 이 가증스러운 것들아. 그 시대에 아모스의 말씀 듣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가증스러운 것들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아, 너희가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와서 예배만 드리는 이 가증한 너희들, 그러면서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 현실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너희들,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함께함이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진노가
될 것이다. 화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외침, 그 외침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제사 드리고 모이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외쳐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5장 2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행하지 않던 죄악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했던 죄악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죄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단어는 독특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형태예요. 미완료 저시브라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오는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죄악의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외면과 압제와 포갑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돌이켜줄게, 강압적으로 돌이켜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요청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길 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노를 말씀하시지만 이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돌이키지 않겠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주길 바란다. 흐르게 하라라는 그 명령어에 숨어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7절의 말씀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붙잡혀 가게 하리라. 아모스의 정의와 공의는 공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현실적인 언어였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이들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노가 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 삶에서 돌이키지 않겠니? 이전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겠니?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고 굳이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를 켜서 드리고 있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처럼, 그 상황들처럼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에는 외면하고
그것은 그냥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라고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더 급해.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만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삶이 힘든 사람들 어쩌면 지금도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지금도 예배로 나오고 싶지만 그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너무나 쉽게 그들을 단정짓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의 힘든 것들, 조금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나만 잘 살기를 바라고 내 문제에만 집중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의 고통에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느냐? 아니, 그것은 너희들의 그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모스가 외치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적당히 평온한 삶,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적당히 만족되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삶에서 조금 힘들어서, 조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이곳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외칩니다. 화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내 삶에서 그냥 적당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전혀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눈을 돌리라고요. 조금 너희가 살만하다면, 그래도 오늘 하루 잘 살아내고 조금 그렇게 살아왔다면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라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회개하게 하실 말씀이라면 여러분, 회개로 끝나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 돌이키십시오. 또 다른 한편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남유다의 상황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저히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도저히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어서 안고 계시는 기도 제목과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주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진노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다른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듣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분의 방식으로 여러분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함으로 외치십시오.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그분이 듣고 일하실 것입니다. 화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그 말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온한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기에 그냥 내 문제만 놓고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는 이들의 아픔이 나로 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혹시 내 주변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외면해야 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그들이 그 삶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그 회복의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주변 많은 관계들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만약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다른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여러분 토설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많은 모습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의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지 않았는지, 내 삶에서 주님의 삶이 너무나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그냥 내 삶이 그들의 굳이 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삶을 평온하니까 굳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주는 게 오히려 내 삶의 힘듦과 고난으로 찾아오기에 그냥 외면하고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 남은 그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 삶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조금 드러내길 원합니다. 굳이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들 가운데 그들 위해서 중보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셨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함으로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할 수 있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행복 축제를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내 마음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행복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한 심령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행복 축제의 시간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돼서, 당연히 기간이 되어서 신기가 되는 행복 축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정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님 조금이나마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주님의 온전함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남은 이 주간의 삶 동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영혼의 주님 앞에 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전하신 그 하나님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주의 간절함으로 그렇게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조금이나마 주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내용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을 닫는 그들의 가운데 주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소마음에 나아가니 우리 가운데 주의 내려가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호흡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평온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너무나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해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당연히 와야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당연히 그냥 그저 그렇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평온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마음 붙들고 주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자리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마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간구를 듣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